고향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따뜻한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고향이 그립고 따뜻하다고 한다면 아마 미국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생각이, 고향의 추억이 너무 안 좋다고 한다면요, 고향이 늘 가난이었고 희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향에서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이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곳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꼭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예로부터 거기에서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의 이름은 나사렛이고 갈릴리 바다 근처였습니다. 갈릴리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충분한 곳이 아니었고요, 아이들이 자라나면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어부가 되거나 혹은 목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그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갈릴리를 떠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부터는 너희 고기 잡을 필요 없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갈릴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꿈꿔봤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도대체 뭔 뜻인가도 모르는 채 그들은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못 가봤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혹시 정말 왕이라고 하는데 저분을 따라가면 혹시 내가 공무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생기자 배고픔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곁에 있으면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3년 반 예수님을 모신 그 결과를 곧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가올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은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다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없었던 권력이 주어진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번호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차한테 오십시오. 번호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너무 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벌써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은 참고 지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는 이제는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꿈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그들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지긋지긋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야 됐고, 그물을 손질하고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소금을 치고 평생 손에서 생선냄에 풍기며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정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사흘 후면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사흘 후면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만화 같은 말이었지만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그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갈릴리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고? 그 이야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저 같으면 예루살렘 한복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 법정, 그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한복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살아계신 예수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 죽인 그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봤지? 정말 왕 중의 왕이지? 정말로 살아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 모두 놀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지긋지긋한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흘러가다,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뜻은 연결고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 그대로라면 갈릴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가장 힘든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과거의 삶을 가장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매일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같이 술 마시고 화나면 욕하고 싸움박질하였던 곳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운 사람들이 여전히 계시는 곳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다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달라졌어 라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이해되시죠? 은혜 받고 와서 은혜가 다 무너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다가 그것이 다 무너지는 곳이 직장이고 학교 아닙니까? 대학 다닐 때 너무 강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획가닥 뒤집어질 만큼 도대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세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는 이제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다음날 되니까 그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이 술이나 먹던 친구들 앞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려니 눈이 안 감겨지는 거예요. 도저히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친구들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어 성경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모집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데모나하고 술이나 먹던 김인철이가 중국어 성경반을 한다라고 하니 이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감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후배들이 제 앞에서 말대꾸는커녕 진짜 걸음절임받아도 조심해야 됐던 후배들이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고 하니까 말에 따박따박, 아유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갈등, 그걸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갈등하는 순간이죠. 다 포기하고 저것들을 반쯤 죽여놓을까? 근데 내 안에 예수가 너무 강하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그런 후배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책 선물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데려가고, 그리고 성경반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몇 번이나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다 그만두고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옛날에 봤던 그 교회에서만 거룩했던 어느 분처럼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좋지 않을까? 늘 저에게 왔던 유혹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목사님한테 좋은 것 대접받고 유클리드로 내려오는데 이쪽에 타겟몰이 있잖아요. 저 타겟몰은 저한테 잊지 못할 장소예요. 교회에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야구팀이 늘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는 다른 교회하고 야구 시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없었던 날 저희 교회 그 야구팀이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 저희 교회 그 야구 선수 출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야구만 하게 되면 이게 말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지는데 문제는 위아래가 없어지는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안수 집사님에게 이게 그냥 운동하면서 나가는 좀 말이 좀 나갔어요. 좀 똑바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인간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교회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이제 집에 왔는데 밤에 이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한테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사한테는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진짜 아픈 얘기예요. 아픈 얘기. 근데 그 얘기를 야구하다가 싸움 난 다음에 한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 목사가 가장 힘든 얘기를 자기들끼리 야구하다가 말이 되냐고요. 월요일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화요일날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 팔겠다고 목사 된다고 그랬지, 내가 야구하다가 치고받고 싸운 사람들 그 마음 위로하겠다고 목사 된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제 교인한테 가려면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권면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냥 다른 교회 가라고 하시죠. 저분 뭐 교회 하나님 떠날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차를 몰고 오는데 유클리드에서 내려서 가려는데 다 경험하셨죠. 어디 안 가고 싶으면 이 액셀에다가 안 밟히잖아요. 그러다가 이 타겟몰에 차를 댔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는 싫고,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거기는 내가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갈릴리예요. 나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싶어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기에만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신방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타겟몰에 차를 대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신학교 때 부르고 부르지 않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 가기 전엔 참 많이 불렀는데 신학교 가서는 안 부르게 된 찬양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근데 갑자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3절을 계속 부르게 됐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한 10번을 부르면서부터는 통곡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한 50번을 부른 것 같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 내가 목사 된다고 할 때 그렇게 되겠다고 했지. 그리고는 그분한테 가서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다 만져서 그런지 그냥 다 내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이 도리어 잘못했다고 그러셔서 교회 안 떠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마다 갈릴리가 있습니다. 로뎀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저것저것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도대체 어디에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집, 직장, 아파트,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나가는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요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가야 될 곳은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곳도 그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만났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갔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어 그가 갔던 곳은 고향 다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다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검증받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면 목사도 되려고 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남자분들은 그 가정의 목사입니다. 그 집을 이끄는 가장은 목회자와 같아야 됩니다. 그게 삶이 예배인 거죠. 남편이 참 신앙도 별로고 성격도 별로라고 한다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그 집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기 오려고 지난주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 머리가 좀 이상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머리가 단정해 보이면 교인들은 젊어 보인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잘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머리가 이상하면 말씀을 듣는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제 머리를 자르는 그분은 강단에서는 목사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 머리를 자르는 분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어딘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3이 되려고 하면 먼저 교회에서부터 갈릴리로 나가는 훈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가르침을 돌아가신 은사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자라고 결혼하고 훈련받은 곳은요, 비누를 만드는, 우리 어르신들 무궁화 유지 아시죠? 빨래 비누 만들었던 무궁화 유지 안에 있어서 무궁교회입니다. 그 교회 유일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무궁화 유지 사장님이셨습니다. 교인들은 대체로 회사분들이셨고요. 그래야 아무래도 교회의 힘이 그 사장님에게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늘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장로님이 참 귀한 권사님에게과 결혼을 하셨었는데 아이를 못 가지셨어요. 그 상태로 권사님이 이렇게 중풍 맞으시고, 그러면 이혼하신 다음에 이제 재혼하셔서 자녀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늘 걸려서 장로님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기도를 안 하셨어요. 근데 유일한 장로님이 공기도를 안 하니까 모든 예배의 기도를 다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늘 다른 것이 문제로 불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핵심은 그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목사님들은 죄인이니까 여기를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스스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외부에서 교인들이 좀 들어와서 교회가 좀 될 만하면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목사님들이 나가시면서 나가는 이유는 저 장로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은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40에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진단하시고는 이 교회가 안 되는 문제는 장로님과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장로님, 이 40대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러 안 올라가시면 저도 예배하러 안 올라가겠습니다. 11시 예배가 됐는데 장로님은 못 올라가신다 그러고 목사님도 안 올라간다 그러고 교인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자 11시 5분이 되어 정도 돼서 장로님이 처음으로 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첫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어땠을까요? 늘 입으로만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이 안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첫 기도. 그 기도하실 때 온 교인이 다 울었습니다.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갈릴리와 같았습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했지만 가고 싶지 않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서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고리가 풀어지는 순간 교회가 은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나이가 어려도 올라갈 때는 늘 이렇게 목사님이 먼저 올라가시죠. 목사님이 올라오시고 장로님이 올라오시면 올라오셨던 목사님이 다시 내려가셔서 장로님의 신발을 이렇게 돌려놨어요. 장로님이 내려가서 신기 편하시게. 6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이 지나자 장로님이 도로 내려오셔서 목사님의 신발을 돌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교회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은혜롭고 해도 그 예배가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내 평생에 정말 잊지 못할 가르침. 내가 목회자로서 교인들 앞에 설 때 신발 돌려놓겠다. 저 로뎀 장로교회 잘 모릅니다. 오늘 18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이 근처에 있었는데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미국에서 담임 목회자가 19년째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익숙해지면 교회가 마치 가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그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후에 교회가 너무 가정 같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진짜 싸움하러 나가야 될 여기서 삶이 예배가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갈릴리가 어디이십니까?
저는 표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멋진 표가 이루어져야 될 곳은 가정이겠지요. 내 배우자에게서일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갈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인 그 배우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그러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그 자존감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려놓아야 가능할까요? 여러분, 표가 멋있다고 해서 그 표가 다 우리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의 갈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매번 하다가 잘 안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모습이라고 느껴지면 그거 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이 거치십니까? 하나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이 되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삶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삶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로뎀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